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묵상합니다. 말라기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 11조 등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 율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 안에 정말 중요한 말라기서의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런 내면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주제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어렵지만 말라기서를 통해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사랑하는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경고라는 단어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단순히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큰일이 생기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넘은 공포감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서워서 처음부터 안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짐, 부담,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6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경고라는 단어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고는 질문하고 답하는 것보다는 일방적인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6개의 질문과 응답은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 그 형식의 구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섬세함과 자상함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1절 말씀에서 2가지를 찾아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물어볼 때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내가 답을 구하고 또 나의 욕심과 나의 꿈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닮기 위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유다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데 부모님께서 그건 너의 일이니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힘들어야 하죠? 가뭄과 기근은 왜 계속 있어야 하죠? 사실 이들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욕망을 줬던 삶의 결과입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이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날친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나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질병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을 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태계, 또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생겨난 질병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